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21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 아버지의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고치시고 행하소서.
그것이 저희에게 아픔이 된다 해도 멈추지 마소서. 저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의 생각과 의향과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뜻은 아버지 뜻과 반대입니다. 아버지 뜻만이 선합니다. 설사 저희 눈에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저희 뜻은 혹시 선해 보일지 몰라도 실은 악할 뿐입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 마음에 남겨진 기도 문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용은 10장에 있었던 고넬료 사건이 있은 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듣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이므로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개종 세례를 받아야 했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절차 없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문책성 그런 소환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18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시고요.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잠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리를 내서 읽을 때 함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잠시 눈으로 지금 읽은 내용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표시하시고 또 오늘 묵상의 소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죠. 그때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아마 이때의 분위기는 사뭇 심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베드로에게 어찌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례도 베풀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 위기를 인내심과 자비와 양선으로 대합니다.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가 베드로에게 이미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혹은 유대인 그의 행동을 그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도들과 논쟁을 벌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나 대화들은 요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정해 보건대 상당히 많은 말로 대화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한 번에 그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사태를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런 일을 할 때 소환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 이런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주 그들에게 깊이 배려하면서 인내심과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 모두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신비로운 은사가 나오지만 동시에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너그러움, 인내, 절제, 양선, 자비, 충성, 기쁨, 사랑 등등 많은 열매를,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미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열고 있었던,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로서 하마터면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지혜롭게 설득하고 인내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잠시 이제 묵상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묵상의 주제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신자들의 반발을 대면하면서 베드로가 보여준 너그러운 인내심과 친절과 그런 태도를 봅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분열과 갈등의 위기에서 교회를 건져냅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충만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그의 인격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성품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인내인지, 절제인지, 양선인지, 충성인지, 기쁨인지, 섬김인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져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묵상의 주제는 인간적인 논리와 성령의 영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논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논리에는 허점이 없는 아주 정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그 논리를 벗어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에 가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예루살렘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교리, 우리가 익숙해 있는 편견을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갇혀 있는 인간의 논리, 나를 가두고 있는 편견, 나를 가두고 있는 교리적인 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성령은 교리보다 큽니다. 진리는 교리보다 큽니다.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에 붙들려서는 안 되고 교리를 통해서 진리로 나가야 하고 교리 안에서 교리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때로 우리가 갇혀 있는 논리를 털어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그런 교리적인 혹은 인간의 논리에 틀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